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혜린 씨의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읽습니다.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어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이 갖고 싶어진다. 나는 생후 한 번도 위안자를 갖지 못했다. 고독이 가슴속에서 병균으로 번식했다. 그는 그 외로움을 병균이라고 이야기하며 가슴속에서 번식하는 그 외로움의 극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후 단 한 명의 위안자도 갖지 못했다. 그런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어느 한 명도 그를 향해 한 번의 위안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아니, 누군가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는 생후에 어느 누구도 단 한 번의 위안도 주지 못했을 정도의 깊은 외로움의 아픔과 그 상처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모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입니다. 버림받았고 홀로 남겨졌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국어 사전을 쳐다보면 이 외로움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혼자 되어 쓸쓸함.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되지 않아도 쓸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되지 않아도 여전히 외로울 수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외롭습니다. 아니, 정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텅 빈 방에 불을 켜는 순간 엄습해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며 함께 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남겨졌다는 외로움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정말 인생의 무게가 어려운 삶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혼자 먹는 것도 너무 외로워서 혼자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혼자서 잘 먹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를 켜서 내 전화에 입력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지나가 봅니다. 오늘 내가 누구랑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누구와 좀 나눌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쭉쭉 이름을 지워 나가면 아무 이름도 남지 않는 마지막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SNS나 페북을 통해서 수많은 스토리와 뉴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외로움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로우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혼자 있는 외로움을 토로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발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인생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외로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 외로움의 문제. 어느 누구나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그런데 결혼한 후에 외롭지 않던가요? 결혼한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 본연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외로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남겨졌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우리는 혼자 있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그 외로움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원수들이 나를 애워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전을 바라보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혼자 있고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고독은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에게 멀어지는 것이지만 고독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 앞에 있는 혼자됨입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운 마음이 있나요? 북적대는 식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 혼자라는 홀로됨의 아픔을 느껴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독의 영성,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사람으로 떨어져 있는 나의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고독의 영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독의 영성이 중요할까요? 고독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가져다 줍니까? 첫째로 우리는 고독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 아니 외로움을 느낄 정도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홀로 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전에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고독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가 혼자 있습니다. 그가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독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독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고독의 영성을 찾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외로움 가운데 혼자 계셨지만 그것은 결코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그 외딴 곳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혼자됨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이 외적인 외로움이 우리의 내적인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이 내적인 홀로 섬이 있을 때
이 내적인 홀로섬은 우리 안에 내적인 충만을 가져옵니다. 이 내적인 충만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관계와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는 내적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 삶 가운데 힘과 새로운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독 가운데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바로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고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고독의 영성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고독의 영성, 바로 이 고독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독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쁜 일정 가운데, 아니, 때로는 혼자 있다는 사실을,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더 알리고 싶어 해서 빡빡하게 짜여지고 정신없는 스케줄 가운데 나는 외롭지 않다고 그렇게 독백하고 싶은 우리 자신들을 향해, 오늘 진정한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삶과 치열한 경쟁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고 지나왔던 순간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소유보다, 나의 열매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본연의 나의 모습에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하는 고독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사람의 판단과 평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는 고독의 영성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옴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 고독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앞을 보기 바쁘고 옆을 둘러보기 바쁘고 또 주변을 바라보기 바빴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볼 수 있는 투명한 것, 바로 이 고독의 영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고독의 영성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따뜻한 관계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관계가 어느 한순간에 의존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인간 본연의 실존적인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있었던 사람도 다 함께 갈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밖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심연 가운데 이 고난, 이 고독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의미 있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관계가 의존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외로워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인생의 것들을 주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모습,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고독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독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부분들,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와 삶의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바로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과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1절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며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진정으로 내가 의존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미 있는 관계 가운데 진정으로 의존할 수 있는 고독의 영성,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의 장막 앞에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합니다. 오늘 그 외로움을 지나 고독의 길에 들어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고독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길을 순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고독의 모습입니다. 이곳 케냐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넓은 곳에 있는 광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 있음, 그리고 그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바로 이 고독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독의 영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고요함과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잔하게 조용함이 필요합니다. 침묵함이 필요합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잘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정 가운데 소란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침묵합니다. 고요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요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기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 아니 계속되는 것들마다 기다릴 수 없는, 그리고 많은 것들 가운데 정신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 조용하게 침묵하며 기다릴지어다. 바로 고독의 영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함, 고독, 그리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오늘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며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만남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묵상, 하나님을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맨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 그의 전을 사모하며 그의 전에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고독의 영성 가운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다면 오늘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쁜 일정 가운데, 소란한 소음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침묵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내어놓으며 인정하고 의존하는 삶,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의존할 어떤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고독 앞에 나오는 삶,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독의 영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 고독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독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고독의 깊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